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지형 성도 앞으로 나와서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무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암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종력되오는 세상에서 썩을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드디어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다 살펴보았고, 이제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이제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베드로 전서는요, 이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기 직전에 기록된, 다시 말하면 이 대대적인 박해를 앞둔 성도들에게 주는 그러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베드로 후서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네로 황제의 그 맹렬한 박해 속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지금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신자들로 하여금 이 신앙을 의심하고 기독교의 등을 돌리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 되지? 그런 이제 질문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곧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지금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돌보지 않고 아직도 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서신은 이 재림의 지연으로 인해서 교회 내부에서 준동하는 이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에 대해 바르게 대처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 재림이 더디게 오는 이유와 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그 안주하지 않는 바른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해서 재림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세상의 즐거움이 취하여서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신앙을 포기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그 비참한 종말과 뿐만 아니라 재림에 대한 소망들을 이 신자들에게 가르쳐주며 끝까지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이 편지를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분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가 된 사도이신 이 시몬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자신들과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자신과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믿음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표현하느냐?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자들, 이 편지를 읽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보배로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은 그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읽는 우리의 그 믿음은 누구와 같은 믿음이냐? 바로 사도와 같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믿음이 전혀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그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고 만져보지 못했고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셔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믿음보다는 훨씬 큰 믿음이고 훨씬 대단한 믿음이고 훨씬 엄청난 믿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경험에서부터 믿음이 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는 결코 작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스스로가 나의 믿음이 작고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괴감이 든다 한다면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무엇을 들어야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결코 경험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 예수님을 직접 만졌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자기의 귀로 들었던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그런 이적과 기적들을 체험했고 보았던,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이 훨씬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체험의 종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체험해야지 알 수 있다. 아니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체험의 종교라고 말한다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심지어는 미신까지도 체험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무당들이 어떻게 구슬하는지 진짜 그 면도칼 같은 그 날카로운 작두 위에 올라서서 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믿어요. 무엇을 믿습니까? 그 귀신의 존재를 믿고 그 귀신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러한 잡신들, 그러한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택한 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보조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가는 주동력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이상한 신앙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우리의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그가 행하는 놀라운 이적 가운데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의 그 믿음이나 같은 믿음,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았다고 해서, 그저 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이 알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 굵게 표시를 해놨죠. 왜 굵게 표시해놨느냐 하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이 짧은 4절의 문장 속에 이 알므로라고 하는 이 말이 2번 나옵니다. 2절에도 한 번 나오고 3절에도 나오지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안다는 것, 이 성부와 성자를 아는 지식이 바로 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믿음의 3가지 요소, 지식, 동의, 신뢰. 믿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아예 우리는 이렇게 외웠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식. 무엇에 대한 지식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시작되었을 때, 이 시작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1절에서 말했던 보배로운 믿음이며, 또한 이 믿음은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은혜 받으세요, 누구라도 평강하세요 라고 하면은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God bless.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라면 바로 마음의 부담이 100배, 인상이 팍 찌부러지면서 귀찮은데, 싫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면서도 성경 공부를 하자, 기도하자, 우리가 성경 공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자 라고 말하는 때는 싫다는 거예요. 뭡니까? 알아야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은혜와 평강은 누리고 싶고 알기는 싫고, 이걸 우리가 무슨 말이, 어떤 신보라고 하죠? 그죠? 도시 신보예요. 참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1절과 2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 사도가 믿음을 받은 자다라고,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이 3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믿음을 받은 자,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하나 더 수식한다면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하고 바울의 믿음이 대단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대단하고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대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드렸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태양 앞에 등불이요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바로 이러한 별것 아닌 얄궂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주를 위해 살아갈 수도 없고 주를 위해 손해볼 수도 없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지금 그 은혜로 너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이 별것 아닌 믿음이 아니라 별거인 믿음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다 뭐다? 깜이 된다. 어떤 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깜이 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믿음이 별거 아닌데. 그래서 3절부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받았는지, 그 우리의 믿음이 왜 별거인지, 왜 우리가 깜이 되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냥 이 말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가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죠. 알므로 받은 것, 우리가 알므로 받은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이었죠. 다시 말하면 3절에서는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 여기서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를 부르시니 무엇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은 것이다. 알므로 시작된 것이다 라는 거죠.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거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이미 우리의 삶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믿음, 그러나 우리가 느끼기에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삶과 경건에 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믿음을 받은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자기의 영광과 덕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영광과 덕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영광과 덕이라고 말하느냐? 이 영광과 덕이 뭐냐? 이 영광과 덕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바로 그 내용이죠. 그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그리고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한 사역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역.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흔히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기적이다, 이적이다, 그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그 거룩함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역,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모든 기적들도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완전한 그러한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영광과 덕이라는 말로 표현함으로써 우리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 영광과 덕을 알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도무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죠?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 귀한 말씀입니다. 자, 조금 더 쉽게 풀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느냐면, 우리는 짐승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맞습니까? 혹시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 여기 있나요? 나는 인간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나는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나는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과 잘 지내고 정말 인간처럼 살고 싶어요. 내 할 도리 다 하고 내가 내 할 도리 다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도와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갑자기 부담이 100배 되는 얼굴 표정으로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살고 싶어요. 그죠? 살고 싶어요. 살 수 있다는 것과 달리, 살 수 있다는 것과 다르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살으라고 교육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게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나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절망스러워요. 어떤 환경에 따라서는 전혀 내가 의도했던 그런 말이 아닌 그런 말들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전혀 나의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불화를 만들고 상처를 입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 정말 싫잖아요. 인간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어 뭐. 인간이 별거 있겠나 뭐 동물인데 뭐. 그렇게 스스로 자위하는 건 아니겠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합리화시키고 포장합니다. 이유를 댑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내면의 모습에서는 그런 내가 정말 한심스럽죠. 그런 내가 정말 가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괴감이 들지 않나요? 저는 한 번씩 저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어쩌다가 네가 참 목사가 돼가지고 놈들한테 저러는데 네 꼬라지 한번 봐봐라. 네 속 한번 들여다봐라.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괴감이 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 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졸고 싶어 졸겠습니까? 졸고 싶어 조는 애들은 없어요. 공부 못하고 싶어서 공부 못합니까? 그런 스스로를 보면서 자괴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 두 개씩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마비가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써 거듭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우리의 선한 양심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반응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와, 어떻게 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어떻게 저분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벽하며 정말 인간다운 삶, 우리 삶의 모든 표준과 모범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지? 라는 그런 관심이 드는 것이고, 또 한 번 다시 내 안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 거룩한 마음의 소원이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문제는 우리 현실이 쓰레기라서 그렇지. 우리의 이상은, 우리의 목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시궁창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그 시궁창에서 벗어나서 그 영광과 덕의 삶, 영광과 덕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이게 어떤 말인지 잘 느낌은 안 올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어떤 말인지 그 느낌적인 느낌에서는 아마 별로 잘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지금 이 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지금 이 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다.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믿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순간의 사건, 일시적 사건, 어떤 이벤트로서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들을 한 번씩 하느냐면, 내가 5년 전에는 믿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래요. 옛날에 내 믿음이 참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쩐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믿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을 어떤 이 감정의 문제, 정서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 믿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 감정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정서와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나의 인격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적인 신뢰가 따라가는 전인격적인 문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이 믿음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수납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믿음을 어떤 이벤트로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내가 세례받는다고 선언할 때는 내가 믿는 사람 같았는데 막상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잘 모르겠어.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건 하나의 이벤트예요. 이벤트. 여러분들, 우리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냐? 믿음이 뭐냐면 바로 내가 누구냐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어났을 때 말도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립니다.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에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내가 언제부터 사람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착상을 하고, 그죠? 자궁에 착상을 하고 자라기 그때부터 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뭐 몇 주 전까지는 사람이 아니고 그다음부터 사람이고,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임의로 결정한 거지. 사람의 생명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숨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가진 그러한 존재를 말하죠. 예, 나는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숨 떨어질 때까지 한 번도 사람이 아닌 적이 없어요. 맞죠? 그런데 한 번씩 이상한 짓 하잖아요. 한 번씩 이상한 짓 해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개짓도 하고 소짓도 하고 말짓도 해요. 닭짓도 합니다. 한 번씩 콕콕 쫓잖아요, 사람들은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날,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날부터 나는 어떤 자입니까? 믿는 자라는 거예요. 손들고 세례사역 할 때만 믿는 자가 아니라, 손들고 세례사역 할 때만 믿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24시간 나의 모든 날들은 나는 어떤 자다? 믿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알아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는 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삶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 한다면 그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긴 믿는데 뭐가 없다? 능력이 없다.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아니다. 이게 성경 말씀인 것처럼,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기 때문에. 싸우면 아는데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것들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못 받았어. 나는 그런 힘이 없어. 능력도 없어. 할 수 없어. 자기 부정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율배반 아닙니까? 믿음을 주셨으면 그와 동시에 뭘 주셨다? 능력도 주셨다. 여러분 믿지요? 그러면 능력을 받았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애가 머리도 똑똑하고, 그죠? 끈기도 있고 인내도 있고 하면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합니까? 안 해요.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막 진짜 미칠 노릇 아닙니까? 이게 정신 못 차리고 막 진짜 하면 아는데 미리 겁먹고 못해. 안 해. 싫어. 그 찐따처럼 사는 거예요. 예. 어차피 우리가 바로 그런 자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모자라니까 4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새 언약이다 라고 말하죠. 구약의 약속과는 같지 않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새 언약이다 라고 말했지요. 예,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뭐라고 말하느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뭘 보증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 뭘 보증합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 예전의 성경은 이것을 신의 성품이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신적인 성품이라는 거죠. 이 신적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자기의 영광과 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과 덕을 우리로 하여금 같이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고요. 가장 의로운 자로 살 수 있고요. 가장 완벽한 자로서 흠잡을 것도 없고 티잡을 것도 없는 그러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한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언약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찌질이하게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에게 어떠한 연약함이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결점이 있고 결함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그것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어쩔 수 없다,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 인정합니까? 왜 인정합니까? 그것이 나의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안함, 약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믿는 자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에서 10원짜리 욕이 나오는 그 순간 그 입을 다물 수가 있고요. 내 손에서 불편한 행동이 나오는 그 순간 그 손을 멈출 수가 있는 것이고 발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새로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음란한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부정한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세속적이고 지극히 속된 그런 욕망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이것은 나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이 우리에게 덧입혀주는 거짓된 환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 그 환상으로부터 벗어났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그 빛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고 몸에 배어왔던 그러한 옛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다 썩을 거라는 거예요. 그 썩을 놈아. 우리는 썩을 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썩을 놈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욕망 때문에, 옛사람의 그 본성 때문에 썩을 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을 믿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출처, 이러한 능력의 출처는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본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도록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고, 이렇게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며,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그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삶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이웃을 찾아가서 고백해야만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 누구입니까? 남편과 아내. 남편이 이웃이 되지 않으면 너무 편이 되죠. 내 편이 아니고 너무 편 아닙니까? 아내가 이웃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밖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내를 밖으로 여깁니까? 아내로 여깁니까? 남편을 내 편으로 여깁니까? 너무 편으로 여깁니까?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사랑합니다 라고 마음으로 뜨겁게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자녀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사랑합니다 라고 뜨겁게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쪽팔리기 어찌해? 믿음은 쪽팔림을 극복하죠? 믿음은 쪽팔림을 극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믿기 때문에,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지만 거기에서 복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은 정말 그러한 불행한 일을 경험해서는 안 돼요. 겪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불행한 일들을 다시는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원리대로 원칙대로 목회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힘입어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것을 따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와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고 충만한 복과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화목을 도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의 복과 안식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